저의 모교회는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 제1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큰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늘 품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향에서 계란 장사를 하셨는데요. 1994년에 이제 부도를 내시고 고향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워낙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채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몇 번의 부도가 더 있었습니다. 부도가 날 때마다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돈을 빌리고 사채처럼,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저희 가정을 잘 품어주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부도를 내고 돈을 갚지 못한 가정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풍비박산 날 뻔한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도, 또 저를 비롯한 우리 형제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 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래의 성도들은 대부분 다 우리 부모님 같으셨고,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들은 정말 좋은 형님들, 누나들이었고, 그리고 저보다 후배들은 친동생 같았습니다. 물론 그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고 해서 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어쨌든 그 교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 너무 많고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졌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저희 고향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마운 마음이나 이런 사랑에 빚진 마음처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참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으로 지내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여러모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됨으로써 나는 가음정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울 때 내가 그때 가음정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저희 고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우리 가음정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음정 교회는 2014년 10월에 목장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목장교회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좋은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교회로 전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목장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목장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의 비전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단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 큰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랑의 빚을 전도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공동체라고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장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큰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고 작은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는 온전한 사랑과 연합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체는 원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원래 하나가 되어야 돼. 공동체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해 보면 함께공, 또 한 가지 동 혹은 같을 동, 그리고 몸체, 이것을 묶어서 모두가 함께하는 한 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것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묘사하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가장 강력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이 신체에 빗대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무려 30번 이상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도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각 성도들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 축산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축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가축을 이제 기르는 것인데 이제 동물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동물에 대해서 배우려면 생물학에 대한 공부는 기본입니다. 뭐 기초 생물학이나 아니면 유전공학이나 이제 이런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쭉 들으면서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담아 놓으신 신비로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서 저는 생물 수업이 꼭 부흥회 같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한지. 우리의 몸은 수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작은 우주라고 할 만큼 오묘한 자연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담아 놓으신 신비가 참으로 놀라운데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생명체의 신비는 우리의 모든 신체 부위나 세포나 조직이나 기관들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의 비록 신체 부위가 조금씩 다르고 뭐 팔이 다르고 다리가 다르고 얼굴에 있는 각 기관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처럼 연합을 이루고 참된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현실 속에서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온전한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된 공동체겠습니까? 우리 가음정교회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온전한 공동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판단해 보기로는 목장교회로 전환하기 전에 비해서 전환하고 난 이후가 훨씬 더 우리의 공동체성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합니다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도 많고 교회 앞에 놓인 현안도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공동체를 온전한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랑과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랑과 연합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사랑과 연합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만 공동체가 사랑과 연합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암정교회는 특별 목장이라는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가족들로 이루어진 목장입니다. 1년에 몇 번은 교육자 가족들 전부가 다 모이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주로 목장 모임을 가집니다. 이 교육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해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사임을 하고 또 작년처럼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사임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장 식구가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목자는 언제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목자 그만하고 싶다고 교회 옮기고 싶다고 이래서 제가 막 달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목장 식구는 바뀌는데 목자는 똑같은 사람인데 목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목장 식구로 오느냐 또 목장 식구들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떠하며 목자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목장의 분위기가 천양지차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화목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어렵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는 절대로 목자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라는 생각을 늘 생각하곤 합니다. 교육자들의 세계도 잠시 들여다보실까요? 우리 교육자들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팀으로 사역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교육자들이 특별히 우리 남자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다 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육자들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교육자들도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자들이 공동체를 잘 이루기 위해서 담임 목사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냐
혹은 교육자들 사이에서 선배 교육자들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교육자들 중에 막내인 남자 전도사님이 공대가 너무 무거운 사람이 있었어요. 공대가 너무 무거우니까 잘 안 움직여줘요.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선배들이 후배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많고 관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막내의 역할도 중요한 게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는 모두가 헌신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의 헌신으로도 공동체는 물론 세워질 수 있지만 어렵기도 하고 오래가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헌신하고 함께 참여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임을 깨닫고,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작은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장교회는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장교회에서는 섬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는 섬김을 제1의 가치로 여깁니다. 아까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넓은 범주에서 보면 섬김도 헌신에 들어가겠죠. 근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떼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장교회는 섬김을 중요한 가치, 제1되는 가치로 여깁니다. 섬김은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연합과 결속을 단단하게 하는 접착제와 같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섬기는 게 있어야 서로 모이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죠. 섬김이 없으면 어려워집니다. 2003년 7월 달에 저희 가정이 창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가 만 22개월, 한국 나이로 3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제 태국에서 사회 가시는 김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그 가정의 둘째 아이가 우리 아이하고 동갑이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4년 1월 첫 주에 맹승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첫째 아이도 동갑이었습니다. 이 세 아이가 같은 나이였는데 한국 나이로 4살 1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서로 재밌게 노는데 그 아이들이 노는 놀이 중에 사모놀이라는 게 있어요. 사모놀이는 이렇게 합니다. 셋이서 빙 둘러앉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고 손을 들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주여 하고 노는 게 사모놀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토요일마다 사모 기도회가 있었고 사모님들이 가면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사모들이 참 재밌게 했습니다. 지금 교회 사택의 아이들은 그렇게는 안 놉니다. 지금 우리 사택 바로 앞에 이제 놀이터가 있고요. 놀이터 위에 미끄럼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끄럼틀 위에 이제 자리를 펴놓고 아이들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것 좀 싸가지고 가세요. 엄마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모임을 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싸가지고 가세요. 뭘 싸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사모들이 서로서로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섬겨주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공동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는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목장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가,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가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게 섬기는 것입니까? 섬김이 뭡니까?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중심에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이 계시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집사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연습에 잘 참여하시면 그거는 찬양대원들이 지휘자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뭐 반응이 시원찮은데요. 우리 이곳에 목자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목장 식구들이 목자의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장로님이 혹은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목자로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섬기는 것 아닙니까?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있어야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물질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몸으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말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중보기도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덕담을 나누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섬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암정교회에서는, 그리고 우리 강암정교회 모든 목장에서는 이처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섬기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자, 저는 조금 전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와 몸은 따로 놓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고 받들고 순종하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죠. 그것은 절반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이것은 절반 가져온 것이고, 그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남은 절반일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가지신 뜻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는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아예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다 힘들어합니다. 육신적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존감이 무너진 분들도 많으십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로 인해 깊이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며, 회사가 어렵거나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의 심령에 어려움이 있고 슬프고 상처가 될 때,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면서 원하신 뜻입니다. 1992년에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 선언문 중에 저의 가슴을 굉장히 뜨겁게 만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결코 홀로 있지 않은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절대로 결코 홀로 있지 않은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강암정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어딘가에 털어놓기도 힘들고, 기도 부탁도 못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바싹바싹 타들어가는데 얼굴만 예쁜 모습으로 교회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내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거나 혹은 외면당하거나,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우리의 지체를 함께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또 혹은 어떤 한 지체가 영광을 얻거나 혹은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절대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이 그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가음정교회와 가음정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님이 가지신 두 번째 뜻, 우리는 성장하고 재생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목장들로 이루어진 우리 가암정교회를 목장교회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필 목장교회입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축산과 출신이거든요. 저희 대학 동기들 중에 목장 가지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교회의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묘사한 데가 많습니다. 양들은 어디에서 삽니까? 목장에서 살죠. 양들이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바로 목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을 목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제일 좋겠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장은 생산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시쳇말로 돈이 남아도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돈이 썩어 남아도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목장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산성을 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생산성을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산성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장이고 하나는 재생산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영적 성장을 가리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가정에서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의 지극정성의 돌봄을 받으면서 잘 성장해 가듯이 공동체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카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임하는 행복이 너무나 큽니다. 제가 전도한 누구누구가 말씀 속에서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부부인데 그 부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들의 인생관이 완전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카톡을 받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만 제 설교가 정말 좋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잘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길 안내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필요한 대로 협력해주고 기도해준 목자와 목장 식구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영적 성장의 증거가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산성입니다. 그리고 재생산이죠.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장이 성장해서 분가하는 것입니다. 목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끌어서 목장 멤버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는 자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진해서 오신 분들을 목장에 붙여주면 그 목장에서 잘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정착하게 하면 목장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붙여주는 사람들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목장들도 사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새 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그 새 가족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분 어떻게 되셨냐고. 그럼 교육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느 목장에 있습니다. 그 새 가족으로 오셨던 분이 목장에 속해 계신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안심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목장에 속해 계시지 않다, 그러면 파악할 수도 없고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회중 속에 묻혀버린 분이 되시고 어느샌가 교회를 떠나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목장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목장으로 이끄는 것이 제일 좋으나, 그러나 교회가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목장으로 붙여주실 때 그분을 잘 받아들여서 그분이 정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목장이 성장하고 예비 목자가 준비되면 분가가 되겠죠. 그게 재생산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가암정교회가 이제 목장교회를 전환한 지 5년 2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5년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하나의 목장이었다가 몇 개의 목장으로 분가가 된 그런 목장도 있고요. 하나의 목장에서 다른 목장을 분가를 해줬는데 이 목장이 또 분가를 해줘서 3대의 목장이 생겨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목장들마다 사정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모든 목장들은 재생산, 즉 분가를 목표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목장 공동체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재생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재생산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공동체에서는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일 가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밖을 향해서 나가야 되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영적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하는 저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제 이노라는 몸이죠. 이 몸은 저의 인격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노라는 이 하나의 인격체는 저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몸이 가는 곳에 저의 존재가 따라가고 저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곧 저의 인격이고, 그렇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면 교회는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우리 예수님에게 안 좋은 모습이 있겠습니까마는 교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한 왜곡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길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길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나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나요?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병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떠주기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섬긴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죠? 이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을 섬기기 위해 노력은 많이 합니다. 청춘대학을 통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고, 성노원이나 희연병원 등에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진해에 있는 해군시설전대에서 장병들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 카페 에셀에서 나온 수익금을 성산구청에 전달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적인 규모로서는 너무 적은,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 다 모아도 100명도 채 안 됩니다. 너무 적은, 세상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인원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너무 적은 것으로만 세상을 섬겨서 여기에 대해서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섬김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좋으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액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을 강조하면 하나됨이 중요하죠. 사랑과 연합이 있는 온전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있고 성장이 있고 재생산이 있고 세상을 섬김으로써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신 뜻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장교회입니다. 목장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목자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목자들이 가장 많이 섬기셨죠. 때로는 어려울 때도 많았을 것이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많았을 것이고 우리 집사람처럼 금방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분들도 아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 생각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아마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참 고맙고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목자로 사시면서 우리의 전체로서의 가음정교회 또 작은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목장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목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가 속한 목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제게 맡겨진 이 사명 이 위치에서 저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는 목장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 가음정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들이 온전한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연합하며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재생산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서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의 출입을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